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연세대에서 철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0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102세가 되신 1세기를 살아오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문을 연구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이제 1년간 휴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휴학할 때 같이 신사참배를 거절한 인물이 누구냐면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인 겁니다. 동시대 사람인 거죠. 그 후에 이분은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교회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통해서 이제 무교회주의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잖아요. 아마 이분이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신앙, 언론 인터뷰나 책을 보면 무교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무교회주의가 뭐냐면 제도화된 교회 조직이나 목회자에 의존하지 말고 신자가 개별적으로 성경 읽고 연구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사조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도가 각각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별한 영성이나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이상은 교회나 목회자 없이 홀로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주석이나 원적인 연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뜻을 바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런 성경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원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잘못하면 신앙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교회는 무교회주의를 경계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무교회주의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무교회주의자들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삶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탈교회를 주장해요. 그래서 교회 조직, 교회 제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성찬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저기서 모여서 그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인도자만 있을 뿐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함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정통교회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근거로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된다. 이 외침만은 우리 정통교회의 성도들도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김영석 교수님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 밖에 이런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탈교회를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도 여전히 신천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분이 올해 1월에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은 인격이라는 그릇의 크기만큼 담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이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고 그것으로 타인에게도 그 행복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경험담을 들려줬는데 이게 저에게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연세대 교수로 갈 때 몹시 가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겁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나만 행복하면 돼 하고 가족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가 가족을 부모가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그것으로 자식들이 필요한 것 학비나 혹은 옷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내가 이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그럼 그 아이만 행복합니까? 아니죠. 부모도 가족 전체도 다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돼. 하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그 속에 있는 나도 건강한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특별히 이기주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를 내가 믿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출석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그 가치가 얼마나 변함없는 진리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가치에 내 삶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 예배의 주요선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경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성경의 가치 주의 이름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남을 섬기고 나눠야 됩니까?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때문이잖아요. 그 가치가 존귀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경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크신 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령한 성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극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대부분이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만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삶, 즉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가졌다는 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바로 영적 은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영불변, 방언, 통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서신서 어디에도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왜 베풀어 줬는가?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위하여 그 은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한 사람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이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병원을 못 가요. 그런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다.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주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자라겠습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부분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섬김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바르게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유가 뭔가? 자기가 그 정도 신앙의 레벨이 돼서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베풀어 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신앙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오늘 책에서 본 글입니다. 일부일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화인지 아니면 작가의 글인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즐겨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눈 그 사람에게 이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우리 동네 새로 이사 온 사람과 테니스를 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더라.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 분명히 예전에 프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지 높은 곳에서 서브를 하는데 너무 강해서 못 받겠어. 그리고 스매싱도 폭풍 같아. 정말로 굉장해. 알아보니까 전에 살던 동네에서 3년 동안 이 사람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대. 내가 지금까지 상대한 사람에서 중에 제일 잘 치는 것 같아. 나도 겨우 이겼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 말 했겠어요? 뭐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 테니스 실력이에요. 상대방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테니스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6절에서 우리말로 자랑이라고 부르던 헬라어가 카우케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랑하는 행동을 의미한 단어가 아니라 자랑이 되는 내용, 그 사람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우케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린 성도들이 뭘 자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사 받을 만한 상태라서 그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줬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형편없어요. 은사 받을 만한 정도의 영적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 당연히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머리 싸매고 어디 산골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예수를 알아서 학문을 통해서 발견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식 많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서너 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권력 있는 사람, 또 재물 있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해서요? 훨씬 더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뭘 자랑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내가 이 정도 레벨이 돼. 내가 신앙생활에 이 정도 레벨은 돼. 바울의 얘기 그거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내 말 들어. 즉 자기들의 신앙말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책망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든 목회자든 뭐 재물이든 그 모든 것들, 그것 사실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쓸 때 처음 이 말한 것 아닙니다.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생명을 가지고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는 이 생명 갖고 누굴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저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을 통해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 성도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 심판 앞에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고 그 생명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 성도들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떠난 지 얼마 뒤부터는 점점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고린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었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기록된 바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지혜, 나의 용맹함,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자랑하면 반드시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자기 실제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교만한 삶을 추구하다가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삶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부풀린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 이거 잘해 저거 잘해 막 뻥쳤습니다. 실제로 다 그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못하는 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릴게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을 추구하는 삶에는 뭐가 따릅니까? 멸망이 따라요. 우리말로 멸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파괴, 붕괴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이전 왕 아주 잘못돼서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막 장악하는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돼요. 심지어 7일 왕도 있습니다. 7일 왕. 왕이 돼서 7일 후에 자기 자리 뺏길까봐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스스로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이건 뭡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실체가 진짜라면 백성들이 왜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것처럼 따랐는데 점점 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실체가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실망하죠. 그럼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멸망이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매우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우 경건한 이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의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길, 고넬료야, 너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유대사에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고넬료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곧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청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사도 베드로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실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유대교회, 경건한 유대교인이지 이방인 교인이지 아직 참된 그리스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장면을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우리말로 기다리더니라고 버렸던 이 헬라어는 단순한 기다림을 의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넬료도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듯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를 통해 자기의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을 딱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하게 그를 맞이하려고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서자 막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 설교 한편으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선천성 하반신 물구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맹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말로써 치료해 줬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룻다라는 지역에 중풍병으로 쓰러진 애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역시 말로 그를 깨끗이 회복시켜줬어요. 또 이 욥바에 여제자 다비데가 있었는데 그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녀를 다시 살려줬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경배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발 앞에 무릎 꿇고 나 좀 살려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그러잖아요. 보통 반응이.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경배를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그 사실 자체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제자는 자기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는 동료 제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볼 정도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나서 목사가 되면 여러분에게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굉장히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았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자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 하라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교만이죠. 베드로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절대로 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피조물 뿐입니다. 그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지식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물질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완전한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는가?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서 유혹을 했죠. 그때 사탄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야, 아담과 하와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하나님의 금하신 이 열매 따먹으면 너 제왕이 될 수 있어. 너 재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가요? 아니면 너 무병장수 할 수 있어. 너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가요? 뱀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랬더니 이 하와가 사탄의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먼저 따서 먹고 그걸 가지고 남편에도 줬잖아요. 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줬겠습니까? 알죠. 아담 바로 옆에 있어는 왜 모릅니까? 다 봤는데. 아담은요, 비겁한 것 같아요. 아내가 죽나 안 죽나 본 것 같아요. 안 죽네? 그러니까 먹었겠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요. 그 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모든 불행과 타락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왜 갈등과 분열이 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경험한,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서 개척해서 교회 바르게 세워놨죠. 아볼로 얼마나 경건하고 설교 잘하는 분입니까? 가서 말씀 전했죠. 사도 베드로 역시 여기서 잠깐이지만 머물면서 교리를 가르쳐 줬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서로 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교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은 우리 삶을 점점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6절에서 누룩을 비유로 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예요. 이 안에 효모가 자기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되는 밀가루 반죽을 막 발효시켜서 부풀리죠. 그러니까 누룩의 특징은 파급력과 확산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누룩의 특징 때문에 가끔 가르칠 때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때 보면 일정하지 않아요. 극과 극입니다. 누룩의 이 장점, 누룩이 갖고 있는 특징,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맞추지만 나쁜 곳에 사용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면 나쁜 결과를 맞춥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누룩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탁 넣어서 그 누룩이 그 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의 영역이 점점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배드리는 그 1시간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어때요? 내가 일주일간 사는, 하루 사는 모든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악용한 시간이 있다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물질에 11조나 주일헌금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삶의 영역이 점점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우리말로 주의하라, 이 말은 헬라어 뜻이 뭐냐면 조심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뭘 조심하고 경계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언젠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번역, 우리말로 보니까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본래 뜻이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 시대 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가르쳐줬는가, 극장에서 배우들의 대사를 통하여 고전 작품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인쇄술이 없으니까 책하기 비싸잖아요. 서민들은 책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헬라 철학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때는 지식이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좀 계몽시킬까 해서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배우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품 속에 있는 그 대사 그대로를 말해야 되고 행동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애드립 치면 이 사람이 잘려요. 그럼 작품을 훼손한 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대사하는 것, 행동하는 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배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사를 엉뚱하게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배우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 배우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대사도 했고 그 다음에 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 배우는 더 이상 자기가 무대에서 읊조린 그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런 배우가 갔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하게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성경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말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왜 누룩으로 비유했는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너 자신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면 사회도 잘못되잖아요. 이게 영향력이고 파급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쁜 누룩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나쁜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교회라는 무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종교 배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따라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을까? 그건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고 그 다음에 구속의 은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의대로 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 그 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이 사회도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코로나19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경건한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혈로 우리의 썩어진 양심, 죄에 물든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순절 기간을 만들어놨는가? 그건 바로 신앙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내가 써야 되잖아요. 주님 맞으신 채찍은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양손과 양발의 못 누구 겁니까? 그건 내가 맞아야 될 당연한 형벌입니다. 옆구리의 창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부활의 그 아침에, 부활의 그 새벽에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종교 배우는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망치는 길이고, 그리고 교회도 망치는 길이고, 이 사회도 망치는 길입니다. 종교 배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손깍지를 당합니까? 그런 배우는 안 되시는 게 좋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늘 동행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혜 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교회에서는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시간을 활용하고 내 우선순위에 따라 물질을 활용하고 내 생각대로 감정을 토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배우로 살았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떠나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더딜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닥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올 것은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일에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분복을 누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